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간추린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 제목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 누굴까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 영어 제목은 Beholders of His Glory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003년인데요. 2003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 지하철 화재 사건. 너무나 유명하죠. 워낙 처참하고 도시 한복판 저 깊은 지하 속에서 불이 난 거예요. 지하철. 그 엄청난 사람이 희생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번진 화재로 그리고 거의 질식이 먼저겠죠. 연기가 가득 차니까 지하니까 그리고 그 열기 그 속에서 그 어둠과 화염과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마지막에 그 순간에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식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당시의 기사와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그 갇힌 승객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이 마지막 말 몇 마디, 몇 글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불과 몇 초 또는 불과 몇 글자의 이 마지막 말이지만 그 말에는, 그 메시지에는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함축한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 사랑이 담겨있던 거예요. 그 자신의 가족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그 한마디. 그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뭐 설명이나 내 계획,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거창한 계획도 다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게 돼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살아야겠죠. 나의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나의 진심 사랑.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이 겹쳐서 보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에요. 그 전날 밤에 마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남기듯이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늘 아버지에게,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전화가 아니라 기도로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그분의 심장 소리를 가장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특별하다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음의 심장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분이 어떤 심정과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가장 절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본문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기도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 있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 그 시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후세들,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남겨져 있는 저 지하철 사고 때 마지막에 전했던 말과 같이 본질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가장 핵심적인 본질.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기쁨이 그들 안에도 충만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또한 아버지 또한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게 다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그 요약이에요, 사실은. 이 5가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텍스트 문자였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사랑의 울림이 우리와 함께 기억되기 원합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이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지막 문자나 그들의 사랑의 본질들이 우리에게 가슴 진하게 남아있듯이 이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울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마지막에는 본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말씀을 혹시 아십니까? 시편 2편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구하라.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저 이방 나라를, all nations,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너의 유산으로, 너의 기업으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의 유업으로 줄 거다. 근데 그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내게 구하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인데,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성자 그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 당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실 텐데, 심지어 예수님도 구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간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하늘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게 기도해라, 간구하라. 무엇을? 열방 모든 나라를, 그 나라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편 2편에 있는 내게 구하라고 했던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지금 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걸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는요, 어찌 보면은 유일무이한 딱 하나밖에 없는 기도의 내용,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물론 간단하게 뭐 살짝 소개하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긴 해요. 그러나 그거는 전체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거기 핵심이 그냥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간단한 기도의 내용을 살짝 소개는 되지만, 기도 전체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된 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예수님이 한적할 때 기도하셨다. 예. 뭐 어디를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셨다. 뭐 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내용만 나오지 어떤 기도를 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각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더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어떤 기도가 오고 가는지를 상세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대화가 나눠지는지를 우리가 엿들을 수 있다 말하자면. 그래서 각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지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기도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정말 하셨던 정말 중요한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사가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유대에서 이스라엘에 제사가 있었는데 제사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여러 번도 아니에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항상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딱 한 번 1년에, 그것도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것도 많은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가서 뭘 하느냐? 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우리의 온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내용. 그래서 그 기도를 뭐라고 부르는가? 대제사장의 기도다.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겠어요? 왕의 회의실, 영어로는 King's Chamber라고 하는데 왕의 회의실, 왕의 뭐 어전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겠죠. 왕만이 있는 그 장소, 보좌가 있는 장소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그 왕의 장소, 왕의 보좌의 트론룸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각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이 기도는 참되다. 이 기도는 참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참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참되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까 시편 2편의 말씀처럼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20절에서 26절 마지막까지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냐? 이방인들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믿게 될 자들, 바로 우리들, 현재 우리들까지 우리를 위해 그 시대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미래에 믿게 될 자들까지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하고 신약은 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땡 하고, 갑자기 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 신약이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옛날에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예수님 때부터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잘못된 관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됩니다. 예. 일관돼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다? 신약 때만 물론 이 땅에 터치다운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약 시대지만, 그걸 우리는 신약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태초 때부터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미래에 있게 될 우리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미래에 있게 될 우리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 당시에 너희들이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게 될 자들까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온통 누구를 향해 있냐? 우리 인간을 향해 초점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통 우리들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오로지 다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을 온통 그 기도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다. 우리가 24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갈망이 최고조로 이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 보면 우리 한국어로서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영어 버전을 보면 좀 더 원어 버전하고 좀 더 가깝게 어떤 뉘앙스, 느낌을, 강조점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해요. 내가 바랍니다. 제가 거기 줄을 쳤죠. 아버지요, 내가 원합니다. Father, I desire that 하고 시작해요. 그 뒤에 내가 이것을 갈망합니다. 내가 정말로 갈망합니다. 이 갈망의 느낌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 그 갈망은요, 바로 신부의 성숙을 원하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냐? 바로 우리죠. 아버지요, 내가 정말 원합니다. 내가 정말 갈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이제 나의 신부들이 성숙을 향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걸어가게 된다면 저의 그 신부들도 미래에 믿게 될 저와 같이 그 신부들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와 연합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내가 이 마음을 막 까서라도, 이 마음을 제껴서라도 증명해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랑할 때 열렬하게 막 선물도 사다 주고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키우실 때 때때로 자녀가 삐질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거나 뭐 그럴 때 특히 그런데, 부모는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당연히 사랑하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공부하는 얘기도 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뭐 이걸 사줄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뭐 훈육을 해야 되니까 항상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러면은 진정한 사랑은 아니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에 자녀들이 삐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맞나봐. 그 얘기가 맞나봐. 옆에 아저씨가 그러는데 나
저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 얘기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어쩜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삐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다리 밑에는 뭐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를 정말 낳은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인정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제발 저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도 그들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토록 그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에요. 영업 시작. 증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와 하나가 되는 이유입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뭐 우리끼리 하나 되라 이 얘기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로 하나 되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와 하나 되게, 그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내가 그렇게 아는데 그것을 저들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토록 사랑하는 거를 저들도 그 사랑 안에, 그 틈바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뜻이에요.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뭘로? 십자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본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을 그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성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갈망이 나와요. 첫 번째,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이 함께 하고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갈망이에요. 24절에 나오죠. 아버지여,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어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은 함께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첫 번째 함께하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을 만드신 거잖아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랑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인데 창조물인 인간과 함께하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에덴을 박차원한 건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서로 세퍼레이트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해서 다시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가서 처소를 마련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것, 천국에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갈망이고요. 아멘? 그것은 바로 친밀함으로의 초청이에요. 친밀함. 여러분이 영성을 얘기할 때 친밀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친밀함. 그 친밀함이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친밀함이 하면 그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걸 내가 느껴야 되나? 터치하는 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어떤 체험이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바로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피조물,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친밀함을 위해서 창조된 창조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으려고 창조된 창조물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인간만이 그러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친밀함을 나누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신 거예요. 의 인격체로 내가 너와 관계하기 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형상을 입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특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흠모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이걸 굉장히 질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흠모하고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천사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알기 원하지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천사들이 아는 건 뭐냐? 단지 그냥 옆에서 구경할 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구원의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할 뿐이지 그걸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3자야, 제3자. 하지만 인간은요, 구원을 얻는 당사자예요, 당사자. 구원을 얻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속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보좌의 주변에 예배를 보고 천사도 예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증거와 체험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격이 더 있겠어요. 얼마나 더 그 예배가 더 강력하겠어요. 아멘?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그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는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천사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 주위에서 주께서 피로 사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것은요,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속죄함을 얻은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친밀함의 권위는 우리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갈망, 예수님의 갈망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24절 뒤에 보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은요, 단순히 그냥 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거주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외우시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를 이미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작정되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갈망. 세 번째 갈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을 저들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그토록 깊은 사랑이구나.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뭐예요? 그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예요? 그 이처럼의 뜻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주실 만큼 사랑하사. 그만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깊이만큼 사랑하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근거를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자녀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이미 소속이 바뀌었다. 우리는 원래 에덴에서 주어진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래서 이 땅을 다스려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우리의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통치권이 잠시 빼앗긴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의 통치자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빼앗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정체성은 뭐예요? 동반자예요, 동반자. 신부예요, 신부.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의 정체성은요,
아까 처음에 자녀의 정체성이 있댔죠. 자녀는 무엇을 얻는 게 자녀입니까? 유산, 기업.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건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업과 기업을 받는 자로서 정체성이 자녀라면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동반자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 그거는 어떤 걸 받는 게 동반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심장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눔을 받는 그러한 자가 바로 신부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기쁜 걸 나눕니까? 물론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쁨을 나눌 수는 없어요.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는 그냥 그 안에 사랑만 받으면 잘하는 거지 내 고통과 내 모든 걸 다 나누진 않습니다. 그러나 동반자에게 나누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나누기 원한다. 그러한 관계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죠. 에덴에서의 결혼, 남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관계 안에 함께하기 원하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항상 관계를 말합니다. 요 부흥회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천국 문 앞에는 어떤 푯말이 붙어 있대요. 밖에 편말이 붙어 있대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대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여러분은 관계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관계자냐고요. 주님이 내가 너와 관계하기 원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신부다. 얘기했는데 나는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내가 왜 주님의 신부예요? 내가 왜 주님의 자녀예요? 옆집 아저씨가 내 아버지 같은데? 불교도 갔다가 이슬람도 갔다가 이단도 갔다가 그러니까 고아가 많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고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고아단체가 많다. 누가 내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의 진짜 아버지, 제가 말하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날 창조하시고 나의 정말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아죠. 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아니면 옆집 아저씨를 내 아버지라고 착각하고 살고 살아가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나는 과연 관계자인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관계하고 있는가 아버지와. 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레미야 3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도한 자들아, 날 떠나가는 자들아, 배역한 자들아, 배역한 자식들아. 여기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자녀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자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봐요? 나는 너의 남편이야. 넌 나의 신부야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갈망은 단순히 우리를 두려움에 순종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그런 관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우리 발목 잡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기 쉽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이 뭔지 잡아가지고 그걸 딱 잡아놓고 내가 막 조종하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처럼 뜨겁다. 이 사랑을 확인할 때 너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게 원한다. 너에게도 그 사랑이 확인되게 원한다.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24절에서 말하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기 원합니다. 왜? 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보기 원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저 교회 못 가겠어. 왜냐면은 교회 가도 소용이 없어.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변하지도 않고 똑같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오히려 막 마음도 상하고 막 말도 막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은 똑같아. 아니 더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더한 것 같아. 세상 사람은 논리적으로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통하기라도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고집도 더 세가지고 더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것보다도 어쩌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지만. 예.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하지? 그 좋은 말씀 듣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떤 데 눈물도 흘리고 회개하는데, 어떤 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안 변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됐다? 변화됐다. 변화됐다. 영광을 봐야지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영광을 체험하고 바라보고 그 관계 안에 항상 있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세다고 나는 막 하면 해. 남자가 뭐 칼을 빼들었으면 해야지 뭐 그런다고 변화됩니까? 안 그래요. 절대로. 영광을 봐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 번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From glory to glory. 예. 영광의 영광으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그 최고의 절정으로 이르게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의 비밀은 어떤 규칙이 있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지켜야 됩니다. 그의 당위성 또는 교회의 규칙, 표어 이런 거 본다고 변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 노력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작심삼일. 의지가 세고 그런 사람들은 작심 10일, 작심 한 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무엇에 주로 생각해서 비유할 때 얘기합니까? 재물 얘기할 때 아니라 돈 얘기할 때.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에 관계된 거예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과연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을 것인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것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영적 대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구름과 같아요. 구름. 지금 밖에 아까 오늘 비가 왔죠. 지금도 약간 흐린데 지금 해가 없죠. 그러면 해가 없는 겁니까? 해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서 저 구름을 뚫고서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비행기 탔을 때 아시겠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해가 쨍쨍 내리쬐고 있다니까요. 위에는요. 그러나 구름이 있으면 밑에 있으면 어둡죠. 그러니까 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둠의 세력들이 구름을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어둠을 뚫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관계가 약하고 영적인 능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뚫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대면하도록 창조한 받은 자들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조금만 보더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보인다. 이 거울을 보는데 왜 제가 희미하게라고 거기다 썼냐면은 옛날 거울이 저때 시대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있을 때 거울은 지금의 거울하고 달라요. 그때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대면해서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는 것은요, 마치 거울을, 옛날의 거울이죠. 그와 같이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완전한 계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작은 파편 조각을 보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만 더 잘 보여요. 어두운 구름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구름만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일고 뭔가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조그만 틈새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싹 들어오죠. 빛이 쫙 내리쬐죠. 그 안으로. 그때 세상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조금만 파편 조각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조금만 빛만 받아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조금만 빛만 우리가 받아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그 빛을 늘려가야죠. 구름을 제거해야 되죠.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했던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갈망이 보이십니까?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부르짖음이 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이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본문은 아니에요. 오늘 제가 어려운 설교하는 건데 사실 그만큼 각별하고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분명한 예수님의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지하철 사고 때 부모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통화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예수님 마음에 있는 최고의 갈망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보기 원한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 우리 어떤 결단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이와 같이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